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주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이라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활기차게 또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 3학년 친구들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와!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6학년 친구들은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화이팅 해볼까요? 네, 화이팅! 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예배 에티켓 보고 갈게요. 영상 주세요.
짜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말씀 암송이에요. 자, 우리 교역자분들께 각자 집에서 말씀 암송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배달해드립니다. 단 12일 밤 12시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암송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누구한테 전화하지?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데 나랑 같이 놀아줄 사람이 있을까? 야, 명석아, 고명석, 너 여기 있었구나? 야, 오늘 이세진 진주야. 생일이야. 알고 있었어? 뭐라고? 오늘 이세진 생일이라고. 뭐 너랑 만나 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 이세진? 야야야, 너 오늘 선물 준비했어? 애들 저쪽에서 파티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선물 말이야, 선물. 선물? 준비했어? 파티? 응. 너 준비 안 했지? 친구들 많이 있어? 다 모였지. 야, 나 선물 준비하러 갈 거니까 너도 빨리 선물 아니 사서 와. 그게 아니고 진주야, 꼭 와야 돼. 나 한 말 있는데 진주야 집에 와. 세진이가 나랑 생일이 똑같았구나. 그럼 난 누구한테 연락하지? 맞다, 김미가 있었지. 김미. 미가 좀 날 좋아할 텐데 전화 받아줄까? 미라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까? 찾아보자. 안 되겠다, 직접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줬던 적이 있나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중환병에 들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자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길에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내가 나사로가 죽기 전 그곳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일로 인해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서 그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되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자 마르다는 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와우!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르다와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은 마리아도 부르셨어요. 마리아는 부르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마리아를 따라 같이 나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흐느끼며 마르다와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며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물어 찾으시고 무덤 가까이 계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것 봐,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거지?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시며 마음을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덮고 있던 커다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라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신 후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이 친구들의 마음을 몰라줬던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함께 지어볼게요. 이제 우리 눈을 감고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정을 누르지 않고 마음의 기도를 시작해봐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이 생명 되심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며 어떠셨어요?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었지만 의심하며 내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주님만이 창조주 되시며 참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어 사망 권세를 뚫고 순간순간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자 드렸죠? 많은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송 꼭 해서 각 교역자분들께 오늘 밤 12시까지 꼭 보내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 그리고 26일까지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26일에는 모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이겨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